지금 그 바벨탑이 어디서 세워졌는가 보니까 수메르 문화라고 오늘날 터키와 바그다드 사이에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부 지역, 평야 지역 아닙니까? 세계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니무르라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니무롯인가 거기 박살났습니다. 박살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흐트렀는데 흐트러진 가운데 한 가정이 바로 셈의 후예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뭐죠? 베라. 이제 그리고 오늘날 쿠웨이트 있는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가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서로 이렇게 발원하는 그 지역이 바로 하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옥토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옥토입니다. 옥토. 오늘날 또 바로 이 지역 여기가 시리아하고 터키 해갖고 터키가 그 위에 댐 공사를 하면 밑에 물이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건데 거기에 이제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도 떠나라.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늘날 유대로 내려오는데 이 지역을 반달 지역이라고 해요. 초승달 지역. 그래서 이슬람은 초승달, 반달 지역 모양 초승달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 귀해갖고 모양을 아주 이슬람의 그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고 초승달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잠깐 뜨기도 했네요. 예, 됐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 배경을 두면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 또 해나가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상식에 좀 벗어난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뭐든지 새 나라를 건국하려면 비전과 또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주 인류의 새로운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그게 우리는 배울 때 창세기 성경 말씀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1절 2절을 연속해서 나는 많이 생각했어요. 떠나라.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1절 2절이 또 몇 년 뒤가 될지도 모르고 연속해는 모르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라는 곳이 원래 한양이라고 있었잖아요. 있을 때 이시조선의 건국에 일할 때 새로운 도읍지를 만들 때 그 설계한 분이 정도전이라는 분인데 유학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살면서 잘 모르는데 나 다시 한번 봤어요. 서울에 이 성을 쌓았는데 여기 진짜백이 성이잖아요. 옛날 여기 비쌌고 우리는 이쪽 강남 이쪽에는 별로 없는 벌판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 안에 사람들. 그리고 동쪽이 동대문. 동대문을 뭐라고 했냐면 흥인문이라고 흥인문. 이게 인의예지. 어디 많이 들어봤죠? 인의예지. 사단 칠정 하면서 인의예지가 유교의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져야 돼. 어짐이 있다. 동대문을 들어갈 때는 저기 양평이나 저쪽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짐을 갖고 들어오도록. 어짐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쪽이 의의 의. 의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살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 요즘 새롭게 서쪽에 유명한 게 독립문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서대문 독립문 있잖아요. 왜 독립문을 서쪽에 세웠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이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근데 서대문 또 유명한 게 뭐였어요? 역사적으로. 거기는
일본 편에서 보면 불의한 놈들이 더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편에서 뭐예요? 의로운 지사들이 다 들어갔다고. 서대문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된 거예요. 남대문 이름이 뭡니까? 숭례문. 예를 숭상해라. 손님들이 많이 남쪽에서 올라왔거든. 들어올 때는 예를 갖추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쪽은 뭘까? 인의 예, 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왕 뒤에 지혜로운 놈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뭐 무슨 문 해갖고 나 지금 무슨 뜻인가 보니까 북쪽에는 잘 모를게 북한을 가려갖고 무지개라는 뜻이더라. 왕 뒤에는 무지개가 서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대요. 서울에 살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왕의 자리. 경복궁에 들어가면 왕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경복궁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경복궁? 경복궁이 궁중이 참 아름다워요. 자, 경복궁이야. 자, 그런데 경복궁에 있는 왕의 집무실 이름이 뭐예요? 근정전. 성경에 나와요.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해서? 부지런함으로. 이 지도자가 게으름피면 안 되고 다스릴 때. 그런데 집무실 바로 옆에 왕의 숙소 이름을 뭐라 그러니까? 저도 깜빡 잊었네. 강령전. 이게 뭐냐 보니까 강자는 건강해야 돼. 육체적 건강하고 영은 마음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해야 돼. 이 잔다리에 들거나 그 안에서 왕의 숙소는 왕은 지도자는 그 안에 가면 편안해라. 요게 강령이라는 말이 사서삼경의 이 중요한 동양 사상의 서경이라는 그 책에 오복의 핵심이에요. 오복구면 뭐 치아 뭐 이렇게 뭐 자식 많이 낳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와서 변질된 거고 원래 오복의 가장 핵심은 영육간에 편안해야 돼. 지도자가 편안해야 그 다음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는 이 집무실에 와갖고는 부지런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전체가. 이걸 다 정도전 사람이 설계를 하면서 사상적으로. 그런데 어느 나라 가운데 이렇게 정교하게 사상적으로 있는 도시가 별로 없는데 워싱턴에 가면 민주주의의 그것을 딱 단순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도쿠빌이라는 사람이 해갖고 프랑스의 어떤 정신을 갖고 지도자 대통령은 저 남쪽에 뭐를 봐야 돼? 제퍼슨 기념관을 봐야 돼. 그래 제퍼슨은 뭐야? 헌법을 초안한 사람이에요. 헌법 위에 서지 말아라. 그 다음 국회의원들 이번에 뭐 의사당 있잖아요. 저 서쪽 편에 보면 링컨 기념관이 있어. 그 뭡니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 민주주의에 정의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표 찍어준 사람을 잊지 말아라. 주민들을. 단순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수도를 이룰 때 이렇게 건국에 대한 것을 딱 잡고 왕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쉴 때는 푹 쉬고 일을 할 때는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문 이름 하나하나 보면 강화문, 강화 그냥 아니에요. 넓을 각자. 그 다음에 화합시켜갖고 딱 나오면 좌우 없이 다 품고 나가는 그 문이에요. 자, 이게 하나의 사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바로 그 핵심 사상이 2절, 3절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일까지 우리 크리스찬 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하나님은 복과 뗄래야 뗄 수 없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첫 가정을 착 만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맞죠? 이 복이란 개념을 할 때 하나님 일반 복하면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복의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죠. 축복하셨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건 노아에게도 복 끝난 다음에 또 이런 복을 주셨어요. 또 이 복은 나중에 이스마엘 나중에 쫓아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잘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다 좋아해요. 또 동양에도 성경이 없어도 오복을 얘기할 때 아까 가장 오복의 중심 5개 중에 3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육 간의 평안한 것. 그죠? 스트레스 없이. 우리나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가 보니까 이 나라 생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10등 안에 들었다는 예가 없었어. 그렇게 복 받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의료 시스템은 세계 탑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면 어쩌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거. 의료 시스템. 육체적인 이 평강을 위해서는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령하지를 못해. 강령하소서, 안녕하소서를 못해. 근데 이것이 중심인데 그 오복에 보면 그 위가 건강하게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위가 뭐냐면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 3가지는 다 여러분 지금도 안 받아요? 자, 무병장수 하면서 오래 사는 것 지금 다 말하잖아요. 뭐 9988, 123 그더라고. 뭐 233가 123인가. 그 말 있잖아요.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분 동안 아야 하다가 2분 하다가 가는 게 제일 좋다. 오래 누우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 2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건 동양의 오복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거죠. 4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서울여대에서 조사를 했대요. 이 오복에서 하나 더 복을 더 붙이면 뭐 어떤 복이냐 하니까 조실 부모 하는 거래. 돈 많은 부모가 빨리 죽고 유산을 많이 주는 거. 그래요. 참, 세태가 부모에 대한 책임 안 지고 받기만 받고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거를 하나 넣었대요. 이거 실제로 앙케이트 해갖고. 어떻든 복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실 때 왜 부르는가? 복 주기 위해서 불러요. 또 창조할 때도 복 주기 위해서, 가정을 할 때도 복 주기 위해서, 주례사를 할 때 다 복 주려고 축복하려고 주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인간을 축복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할 때도 축복을 했어.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는데 3번째가 딱 걸려요.
생육, 번성, 충만. 자, 했죠? 뭐 다스리고 다 했잖아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다음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근데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면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서 어떻게 복받고 자꾸 탑을 쌓으려고 하고 무리를 이루려고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흩어지면 힘이 약해진대. 싸우는 용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강해진대.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돼요. 뭉쳐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자꾸 흩어져. 떠나. 그래서 여기 똑같이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만이 받은 축복이 2단계예요. 두 번째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저도 막 그 말씀 막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근원 하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경 번역한 분들이 복의 근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브라함 그래서 복이 될지라. 이거 나중에 22장에 연결돼서 복의 씨를 간직하리라. 복의 씨.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 이게 이스마엘도 없고 노아에도 없고 이게 아브라함에 있었던 건데 이것은 바로 이 복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17장 이후부터 언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복 가운데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가운데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약속한 게 있죠. 주영씨, 그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사귐의 줄을 놓치지 말고 나가서 예배에 대한 언약이 있었어요.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복이 될지라 이 말 속에는 예배가 포함되는, 언약이 포함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행복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은 다르다. 행복은 해피니스. 해프닝에서 어쩌다가 탁 받는 거. 근데 여기는 복은 블레스. 블리드에 나왔다 그랬죠. 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 주는 이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받은 사람은 이 희생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 오륜의 네 번째 마냥 받은 자는 어떻게 이거를 간직하거나 보다도 소유하기보다는 나누어줘야 돼. 옛날에 그 행운의 편지인가요? 그거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막 빨리 보내야 되지. 갖고 있으면 홀딩하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축복이 그래요. 이 축복은 간직하면 저주가 돼. 자꾸 나누어줘야 돼. 왜?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갖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 축복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독교는 믿고 나면 축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현대 기독교도 보면. 근데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은가 동시에 타락해버려요. 기독교는 고난과 순교를 먹고 자란다. 고난과 순교, 고난의 때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뭐 핍박받고 이건 교회 살리는 방법인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축복을 많이 받고 늘어질 때가 타락해버려요. 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흩어지는 걸 싫어하고 나눠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안에 축복받으면 예배가 사라져. 주신 분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속에는 약속과 언약이 포함된 복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복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고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축복 주실 때 선악과라는 그 어떤 분명히 약속이 있었어.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면 살지만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 중요한 거 생과 사에 걸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지금 복 받은 거 너만 간직하면 똑같이 되는 것을 나중에 계속 일생 동안 나중에 가르쳐가면서 17장에 가면 그 문제를 언약을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 주신 분에다 예배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축복받으면 힘이 생기면 예배 대신 탑을 쌓아갖고 어떻게 한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힘만 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축복들은 다 받아요. 믿고 나면. 한국 기독교가 한 120년 됐습니까? 한 150년 미만인데 교도기까지 합치면 200년 조금 넘는데 얼마나 외적 축복받았는가? 국회의원의 40%, 강남의 40%, 부의 40%를 기독교입니다. 국회 권력의 40%. 한국 기독교가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했는데 그것이 발목이 잡혀. 옛날 5%일 때보다 영향력이 없어. 타락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단계 축복을 받고 나면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지 못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2단계 이 언약에 기초한 축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몸부림쳤는가.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 산상수훈의 팔복 생각나잖아요. 그 이전에 40일 동안 몸부림쳐서 결투한 그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사람들 안에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40을 굶주려 봐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떡보다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하는 것도 만나 일용할 주신 것도 너희들이 농사를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막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나중에 고기까지 다 주겠다. 40년 훈련시켰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가장 욕구가 많은 경제적인 욕구를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뭘 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번째가 뭡니까? 명예 문제예요. 인기를 갖고 야 한번 탁 뛰어내려서 너 능력을 한번 보여줘.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너를 와 할 거 아니냐. 인기. 요즘 탤런트들을 보니까 스타들 제일 큰 문제가 우울증이더라고요. 인기 와 하다가 그 무대에서 내려왔거나 요즘 뒤에 이렇게 안 불러주면 막 우울증 견디지 못해갖고 힘들어요. 근데 그 한꺼번에 쫙 하면 좋잖느냐. No.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에 유혹한 것은 경배 문제, 예배 문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너 내가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막 다 해줄게. 다 해봐. 마지막 예배. 꼭 보면 예배가 아니야.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한마디로 축복에 대한 갈구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사실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딱 할 때 나 팔복 지금도 하려고 그래도 힘들어. 1대1 하기도 힘들고 한데 팔복을 얘기하고 산상수훈을 먼저 얘기하셨어. 너무 어려워. 막 해보면 왜 그래 했는가?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놓쳐버리면 본질이 흐트러진다. 이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이 복에 대한 분명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한 DNA를 심으신 거예요. 또 유명한 다윗의 시편 1편이 뭡니까? 주제가 시편 1편 주제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복에 대해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 마지막 그 예수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주신 축복 지난 부활절 때 아브라함에게 그 맡기려고 나도 다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한번 다 넣어봐 해갖고 이제야 해갖고 나중에 청기 누설을 하나님 하시자. 야, 너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 복 줄게. 사도 바울은 이 씨들 후손들 하지 않고 단수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복의 DNA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이죠. 복음. 그거를 복의 씨를 간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 아브라함은 앞서 간직했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복의 씨,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간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도 천국 열쇠 간직한다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간직하면 천국 열쇠가 되고 이 땅에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닫는 게 뭔가 보니까 복음 안 전파하면 닫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고 있으면 닫는 거예요. 그만큼 위임한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성경의 흐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Great Nation에 가서 다음 주에 가서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단계 진짜 백이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씨를 가진 자가 될지라 복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라. 이거는 아무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이 복의 씨를 간직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복을 간직한 사람은 나중에 세 번째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대우를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손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소리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형님 맞아? 3절 한번 읽어줘봐. 민국이가 3절 한번 읽어줘. 큰 소리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너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위임해 주신 거야.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인데 너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라. 돈 벌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살려고 하다가 애굽에 이집트에 가갖고 왔다가 바로 집안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풀렸어요? 아브라함이 축복기도 해갖고 그 이후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풀어줘야 풀려.
그러니까 이 축복의 DNA를 소유한 자는 또 하나는 축복권이 있다.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을 축복해라.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갖고 이내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은혜밖에 없다 하면서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우리 이거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축복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해? 천하 만민. 그러니까 김정은도 축복해야 되고 시진핑도 또 저기 우리 종신토록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저 북쪽에 있는 곰 누구지? 푸틴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정적이라고 조금만 뜨면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응? 중국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미얀마 그 석유 통로가 석유 통로 지나는 곳이요. 가스관이 있어. 그거 막히면 이게 딱 봉쇄되니까 공부가 싫지만은 그래도 자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야. 불안해. 한번 거꾸로 생각해.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많이 부었다 그러더라고 좀 살이네. 그래서 막 별명이 곰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주 부른 곰 이름 뭐지? 중국 곰. 팬더. 살찐 팬더가 그 별명이라고 그러더라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하는 자가 돼요. 우리 대통령은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했으면 얼마 전 치과에 가셨대. 이가 많이 빠져갖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막 이가 흔들흔들거든요. 그리고 제일 막 요즘 불안한 건 20대들에게 이 남자가 제일 요즘 무섭다고 하더라고. 20대 남자들. 그렇게 지지했는데 요즘은 이들이 돌아서 버렸어. 20대 남자들이. 그러니까 얘기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긍지를 갖고 이제 하나님께 위임받았어. 모든 족속을 이제는 축복을 해야 돼. 어제 저는 아브라함 다룬 영화 19편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리얼하게 해놨더라고요. 보면서 두 가지를 새로 깨달았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못 산 게 아니에요. 부자야 부자. 엄청 잘 살았어. 그리고 마지였어 마지. 그래서 동생이 나홀이야. 나는 영화 저런 거 있었네. 저런 거 성경 어디 나오지 보니까 창세기 22장 끝에 가면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체험하고 나홀의 가계도가 나와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아브라함 동생인데요. 벌써 본처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도 첩을 얻어갖고 3명 아들을 더 뿌렸어요. 몇 명? 11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나홀이 그렇게 떵떵거리 사는데 성을 쌓았어. 하나님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 에덴에 나간 이 카인도 성을 쌓았잖아요. 성을 쌓는다는 건 자기 보호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신다고.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마다 인간 심리는 축복받으면 성을 쌓고 하는데, 이래서? 그래서 그때 거기 보니까 나홀이 우애도 좋았어요. 세상에 여자 하나 보고 어떻게 살아?
재혼해. 나와요. 대라도. 아휴, 저 순둥이 같은 놈. 마누라 하나만 붙들고, 에? 자꾸 재혼하라고 해요, 재혼. 그 당시에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라 하나만 붙들고 계속 산 거요. 나중에 하갈 얻은 것도 사라가 자꾸 해갖고 했잖아요. 참,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이야, 아브라함의 마누라 하나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생겼구나. 보면서 그런 속에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었으면요, 형제 딱 이러면서 거기에 큰 족장 돼 갖고 나중에 거기서 한 제국을 또 만들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이 발원지에서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나홀의 이 족보가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 약속 받잖아요. 그 이후에 누가 와갖고 아이고 주인님 저기 하나네요. 나홀이 또 아들 얻었대요. 그래요. 그게 나와. 22장에. 자, 이거 보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겨우 이삭 하나 얻었잖아요. 이제 하나 미리 얻은 이스마엘도 쫓아내라 그래갖고 쫓아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야, 복의 근원. 복이란 것은 값진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간직하는 것은 나중에 소유하려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소유하려 들면 안 된다. 그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의 그 하나님 명이에요.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누리고 나누는 것이다. 동서양이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을 소유하려 듭니까? 그리고 그 복을 갖고 대물림 해주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려면 주고 빨리 죽으라고. 그런 그 우스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뭔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자 누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또 적극적 베풀고 나갈 때 왜 복을 베풀어야 되는가? 보니까 복을 간직하고 있으면 경쟁자가 생겨요. 안 그래? 그래 복을 베풀면 은인이 돼갖고 사람을 다 얻게 돼요. 친구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베푸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근무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 하나님 주신 것.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있는 게 많아요. 심지어 약한 것까지도 나누면 감동이 돼.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오늘 복의 세 가지. 복.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복은 소유하려 들지 말아라. 시작. 복은 소유하려 들지 말아라. 복은 나누어 주라.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고자 하나님 나라는 복된 하나님, 복된 나라인데 그 복된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웃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럴 때 결국 나와 후손들에게 참 공경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